오후 예배인 줄 알고,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보약 드십시다. 전달이 됐습니까? 눈으로 해도? 고맙습니다. 그림 혹은 예술은요, 기독교 신앙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때로는 예술은 기독교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말씀에서 영감, 또 기도하다가 영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교회는 예술로부터 또 많은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그림이나 음악은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디와 같은 부흥사 목사님은 생키라고 하는 복음송 가수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잠잠해요. 그런데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이 찬송 부를 때는요, 거기 청중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의 말씀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들리는 게 마음을 많이 울렸던 거죠.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 트로트가 유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 때에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로트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텔레비전에 소개되고 스타가 되는 것은 코로나가 주는 또 다른 그런 아마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찬양도 미술도 건축도 특히 그림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미디어 시대란 말이죠. 그것도 듣는 미디어가 아니라 보는 시각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글은 잘 안 봅니다. 요즘에 누가 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 대신에 그림을 봅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는 대신에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활자로 된 책을 읽는 대신에 만화를 봅니다. 저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광고에 자꾸만 뜨는 만화를 보면서 심각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 보는 것은 실은 오래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는 것은 생생하게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각 미디어가 청각 미디어를 3배, 4배 능가한다는 것이 미디어 학자들의 그런 주장이요.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특별한 성인 인증하지 않고 보는 만화들 있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눈을 확 끄는 그런 화려한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게다가 인쇄가 칼라로 하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흑백 만화가 많았는데 칼라로 만들면 돈이 단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미디어로 만드는 만화들, 웹툰 같은 것은 흰색으로, 검정색으로 하나, 그러니 흑백으로 하든 총천연색, 칼라로 하나 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들이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총천연색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잔인한 그런 혹은 아주 음란한 그런 시각적 그런 충격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굉장한 자극으로 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냥 활자로 된 뉴스, 글자로 된 뉴스에서 저 구례 지역에 강이 넘치고 장마가 와서 도시가 화개장터가 잠겼다. 그냥 글로 읽을 때는 안타깝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차기만 해도 걱정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층까지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 오는 와중에 1층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집으로 옮겼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몸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려운 판에, 그러면 거기 담겨있는 그런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될까? 뉴스를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활자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그런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죠. 뉴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명인가 처음에 죽었다고 했고 한 3,000명 가까이가 다쳤다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저녁에 저쪽 CNN 뉴스를 돌려서 보다 보니까 그 폭발하는 순간을 착착착착 시간별로 초당 이렇게 시간으로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가 전부 그냥 저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다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봐도 시각이 주는 효과는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그냥 글로 읽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그림을 사용했다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카타콤 벽화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벽화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그 굴 속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예배하지만은 이렇게 굴 속에다가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그대로 성경 이야기를 그려놓음으로 이걸 통해서 시각적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지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우리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저 비잔티움에 여기다가 수도를 옮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정통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옛날에는 사두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정제, 부제 뭐 이런 직책이 있었어요. 동방의 정제와 부제, 서방의 정제와 부제. 그래서 정제는 더 높은 사람, 부제는 그 아랫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 동방의 부제 출신이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정제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이 사람을 대군으로, 황제로 군인들이 추대를 했어요. 하지만 로마의 원로들은 이 군인 출신의 콘스탄티누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저 독일, 프랑스 북부 지방의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함락시키고 황제가 돼요. 그러고 보니 로마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걸 아주 배척했던.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아예 수도를 저 이스탄불, 성지순례 가서 보셨죠? 이스탄불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아예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서, 물론 그 전에도 기독교에 호의적인 황제들이 있었지만은 이 콘스탄틴에게는 헬레네라고 하는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그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수놓은 그런, 이건 전설이에요.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설이지요. 어쨌든 십자가의 그림을 그린, 문양을 그린 깃발을 건네 주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전승하는 거예요.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나서 생각이 기독교의 신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라고 믿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요.
자기가 직접 성당을 지키도 하고요. 교회들을 많이 이곳저곳에 세워요. 한술 더 떠서 그 어머니 헬레네라고 하는 이 왕의 그 어머니 있잖아요. 대자비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후.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수도원을 만들어 버려요. 교회를 세우고 그곳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이런 업적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에는 특히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이 사람이 소위 이콘을 그림이나 이콘을 많이 권장하게 돼요. 자기도 십자가 덕분에 승리했다 해가지고 군대 깃발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화들을 도시 여기저기다가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7세기쯤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변화가 옵니다. 이때는 이슬람이 로마 제국을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원래 구약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니까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따라서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동상들, 그림들을 전부 철거해 버립니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동상을 다 파괴해 버린다고요. 소위 성상 파괴 운동이 이슬람 때문에 생겨나요.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여전히 상들, 이렇게 조각이라든지 그림들을 천정벽, 그 다음에 우리처럼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강단 앞에, 그리고 입구에, 성당 앞에, 종탑에 막 동상들을 지어놔요. 반면에 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이스탄불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위 동방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화상들을 전부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때 아닌 화상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중세에 이르러서 서방교회가 다시 세력을 되찾고 나서 십자군 전쟁 이후로 특히 이슬람을 격파하고 나서는 여기저기에 여전히 이제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787년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요, 이런 공포를 하게 됩니다. 성상은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성상과 말씀은 상호 계시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복음이 말로 선포하는 것을 성상은 색채, 모양으로 선포하며 은사를 수여한다. 그래서 성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계속해서 성상들을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 입구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거기 들어갈 때마다 인사하고 나올 때마다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 루터, 칼빈,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는 약간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원래 루터는 여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종교개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일으켰던 인물은 아닙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며 수도원 원장으로 있던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이 연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더 잘 가르치려면은 독일말 성경이 필요하겠다 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비텐베르크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도시는 크지는 않아요. 작은 곳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술이 발견이 됩니다. 서양적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지심경이 더
100년 이상 앞섰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것은 알려지지 않고 서양사 중심으로 세계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텐베르크 이 도시에서 여기서 말이죠, 활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기록해 놨던 것이 옛날 같으면은 소문나기 어려웠을 텐데 하필이면 그 도시에서 인쇄술이 발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의 반박문이며 설교가 확 유럽 전역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퍼지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종교개혁은 아시다시피 1517년도입니다. 10월 31일 날. 그래서 지난번 2017년도가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어쨌든 1517년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공고문 붙인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7년 전인 1510년에 말이죠, 이 루터가 로마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당시는 수도사들은 평생에 한 번은 로마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의도가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누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요.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 당시 약 한 30년 전에 이 누른베르크 도시에 성모교회가 있는데 성모교회 앞에 시계를 만들어 놨어요. 시계를 만든 것을, 기계로 돌아가는 시계 만든 것을 이 루터가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느냐면은, 여러분, 그림 하나 본 것, 어떤 기계 하나 본 것, 무슨 자극이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모교회 앞에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그림 말고 성모교회예요. 교회. 예, 여기 교회 앞에 큰 시계가 있죠. 이게 1510년에 마틴 루터가 지나가다가 본 시계란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시계. 물론 이제 지금은 판은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그 형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 정문 앞에 있는 그 시계예요. 이거를 루터가 보면서 옛날같이 해 그림자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땡땡땡 종쳐서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기계로 돌아가는 시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구나. 그와 같이 성경을 교회만 와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 더 확실한 그런 신앙의 감동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시계를 보면서 성경을 번역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 아까 말씀드린 그 콘스탄틴 황제가 지으라 명령해서 지었던 오래된 성전입니다. 베드로를 기념해서 성 베드로 성전이라고 하죠. 여기서 고행을 합니다. 수도사들은 성지순례 로마에 오면은 고행하게 돼 있어요. 고행하다가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 고행한다고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계단 끝에 말에 당신이 여기까지 고행을 했으니 천국은 이제 당신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는 글구가 써 있는데, 로마 말이죠. 그죠? 그럴 때에 루터는 아니다 하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보았던 시계,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그런 경험들을 마음에 두고 궁금한 것을 표현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 처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경우와 같이 그림 하나, 또 어떤 사물 하나, 어떤 보았던 시각적 충격이 얼마나 마음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발견하게 됐죠.
어쨌든 종교개혁자인 루터와는 달리 칼빈은 아주 급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루터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성당의 전부 동상들을 철거하라, 그림들을 다 내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로부터 출발한 이 칼빈주의는 이제는 전혀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십자가도 철거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다시 올리긴 했지만 그 정도로 백지에서부터 출발하자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의도였어요. 자,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교회는 이미지들을 방관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한다든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보가 아직도 뭐 옛날식이고 그냥 주보도 이거는 그냥 찬송 몇 장이고 성경 어디라고만 교인 소식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주보야말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저는 좀 실용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면에 막 사진이나 다른 그림을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글자라도 글 넣어서 좀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 요즘 준비 찬양도 없으니까 글이라도 읽도록 그렇게 글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주보와 같은 것도 또 교회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도 때로는 강단 이런 설치 같은 것도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그림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림으로도 우리가 신앙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그림을 우선 하나 보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그림은 탕자의 귀향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제목이 붙어 있죠? 이 탕자의 그 귀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아시다시피 빨간 옷을 입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머리가 다 빠진, 그리고 신발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은 더 가까이 보게 되면은 신발이 헤어지고, 그리고 낡은 것을 볼 때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미술 시간이나 혹은 여러분 상식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물론 부모님은 이렇게 광부 출신으로, 그리고 그냥 중간층으로 아주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미술학교를 들어가려고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림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화가가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당시는 군중화가는 아니었어요. 독일이나 이렇게 프랑스와 같이 궁중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시민 사회였으니까요. 상인들이 그 대신 많았어요. 스페인과 전쟁에서 독립을 하고 나서 막 무역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굉장히 장사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번 그 부자들이 초상화들을 그려달라고 주문이 와서 렘브란트는 아주 초창기 아주 잘 나가는 초상화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참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타락한 것을 깨닫고 늦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이제 기독교에 40이 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 그림을 최초로 그릴 때에 성화에 최초로 그리면서 자기를 탕자로 이렇게 묘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도 여기 조금 흐리게 나왔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한쪽 손은 가늘고 한쪽 손은 굵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가는 손은 어머니의 손이고, 그리고 굵은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원근법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작가가 그렸다고 해요. 하나님은 때로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이 엄하지만은 그러나 뜨거운 그런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일부러 묘사해서 이렇게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뒤에 저 구석에 누가 서 있습니까? 형이 서 있습니다. 형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찝찝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사이에 일부러 형을 넣어둔 것은 형의 모습이 동생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와 같은 인생들이 돌아올 때 먼저 믿는 이들이 환영하고 더 밝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하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탕자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교훈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은요, 다윗과 우리야입니다. 다윗 왕은 저 뒤에 노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늙어 추하한 그런 꼴에 목욕하는 여인이었던 밧세바를 유혹을 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인물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우리야는 자기의 그런 운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초라한 눈빛으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야를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딱 가슴에다가 얹고 결심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리라 하는 우리야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죠. 그 다음 그림은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카스 크리나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남자를 보십시오. 목자인 남자는 매우 만족한 그런 평온한 모습인데 바로 이 양은 우리를 말하지요. 우리와 같은 성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그냥 옷 하나, 얇은 옷 하나만 걸친 그런 약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옷에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여기저기 먼지도 흙도 그리고 이런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헤치고 나갔기 때문에 얼룩진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모습으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신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양입니다. 양.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표정을 보시면 아주 평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 한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니다. 아내에게 조롱당하는 욥,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여자는 욥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고 있는 이 촛불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작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온몸에 지금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화면에 크게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 원본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 항아리 조각 같은 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몸에 피부병이 돌아서 그것을 긁느라고 그 질그릇 조각을 놔뒀던 것이죠.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은 이 아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죽으라 왜 사느냐라고 할 때에 입으로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아무리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후에 친구들과 논쟁이 있었지만은 아마 친구들보다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 욥의 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발 퀴즈. 욥이 나중에 아이를 몇을 얻었다고 그랬죠? 10명을 다시 얻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맞습니까? 새로운 아내일까요? 예? 새로운 아내겠지.
그렇게 믿고 싶죠. 옛날에 조롱했던 아내.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옛날의 아내가 다시금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행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또다시 얻었다라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기본 해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마리아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홍익대학교의 교수,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가 아니라 공과대학의 교수 정창림이라고 하는 교수의 설명을 제가 지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척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정창림, 국민일보에 시리즈로 연재되어 있고요. 이 정창림이라고 하는 분은 특이한 사람이죠. 프랑스 파리 대학을 나왔는데 공과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미술하고 과학을 연관지어서 성화를 통한 묵상, 명화를 통한 묵상, 미술관에 간 과학자 뭐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아주 작가가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포스터를 그릴 때 포스터 물감이 알파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 옛날에는 물감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를 한국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 학생들이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포스터 그릴 때 알파 물감들을 안 써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알파 색채의 회장이 아버지세요. 아버지. 저 이북 출신의 그리고 일본 중앙대학을 나왔던 이 아버지가 용산 장로교회의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정찬 교수도 집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학을 가서 과학자가 되었지만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원래 화가가 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교수가 되었고 그 대신 그림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 우리는 몰랐는데 경배에서 마리아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 다 이제 흐려져 지워졌지만 근데 이 정창림 교수라고 하는 분의 분석에 따르면 중세 시대에는 파란색 물감 이 안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물감으로 이 마리아의 옷을 입힐 정도로 중세교회는 마리아를 더 아주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동방박사들의 경배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주인공은 아기 예수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경배하는지 모릅니다. 한참 나이 많은 이런 이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경배할 때 겸손하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림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몇 장 보셨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신앙 유익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 김보영 목사님이 이미지 또 구영 목사님도 이미지에다가 성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이게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적 효과가 크게 보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긴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잠깐 여러분이 18절과 1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말이 바로 이미지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자연현상들, 재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성경적으로도 기도를 잘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전염병이나 또 질병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이 땅에
질병들, 문제들, 그런 이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내가 약만 찾고 병원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막힌 것이 있나,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먼저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시각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미디어 매체든지 때로는 사람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 계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요. 또 이런저런 무용이나 또 때로는 운동시합 같은 것도, 때로는 이런 영화와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드는 이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나는 선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기뿐만 아니라 선교의 도구가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 작가들이나 영화배우라든지요, 그렇죠, 다 사장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작가들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한참, 그래서 네이버에 튠에 올리면은 제일 인기가 제일 많아. 한번 올리면 그 다음 날 20만, 30만 독자를 만들어내는 기안 84라고 하는 젊은 인물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만화로 엄청나게 지금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논란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음란한 그런 형상으로 만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보는 만화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만화가 나오면 화요일날 나온다 그러면 막 그날로 접속이 수십만이 들어가는 유명 만화가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 신자였더라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크겠습니까?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젊은 세대를 염려하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젊은이들에게 말로 전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이런 사람 하나를 키워낸다면은 영향이 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화가나 음악가나 작가나 PD거나 영화 감독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